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1절, 2절, 4절만 함께 찬송합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4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생각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의뢰하고 내어 맡겨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녀된 본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18절로 22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로 2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아멘. 우리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능력을 온 인류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인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복과 뜻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관통에서 흐르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는가? 얼만큼 믿는가? 이것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복음, 복의 말씀은요, 모든 믿는 자녀들의 인생에 예외 없이 힘있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것을 근거로 생각할 때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떤 상태인가? 이 얘기를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은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도 여호람이고요,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도 여호람이에요. 똑같습니다.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남유다 여호람이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남유다의 여호람이 어떻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과 같은 길을 가게 됐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견제하고 싸우면서 힘들게 사느니 우리 아들, 딸을 결혼시켜서 화평하게 삽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이렇게 사돈지간이 됐는데 남유다 여호사밧의 왕의 선한 영향력이 북이스라엘로 흘러가면 좋았는데 문제는 반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자기 아내인 아달랴를 쫓아갑니다. 아합의 딸이요. 그래서 아합이 섬겼던 바알신을 섬기게 돼요. 남유다 백성들이. 그러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이 아합처럼 악을 거듭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계세요. 그 이유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자손들, 그 왕위를 잇고 있는 그 왕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이 일을 20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에돔 나라가 남유다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대체로 나라의 힘이 약해지면요, 속국이었던 나라가 대항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이 그저 남유다가 힘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에돔의 배반을 사용하고 계시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1절로 22절입니다.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그러나 남유다의 여호람은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식대로, 사람의 힘으로 에돔을 되찾아오려고 하죠.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이제 에돔을 치러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여호람의 군대가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아요. 지금 지금 읽은 말씀에 좀 혼동이 되게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 이런 뜻이에요. 여호람이 이제 에돔의 군대에 포위를 당했는데 여호람이 이제 자기 군사들과 함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군사들도 이제 남유다 군사들도 다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 돼버리고 맙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세요. 남유다에 림나라는 성읍이 있었는데 이 성읍은 여호람이요 아합의 길을 가서 바알 우상을 섬기니까 이 성읍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여호람 왕의 수하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호람에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여호람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팍한 심령에 맞는 일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눈에 보이는 일들을 보여주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이런 것들보다 좀 더 세게, 좀 더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강도 높은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은 남유다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걸 알지 못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말씀은 아예 한쪽에 밀어놔요. 그저 자신들의 생각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딱 들이미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너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다. 다른 거 찾지 마. 이것을 가르치시는 시간인 거죠. 이 말씀을 우리 또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어요. 성경을 읽습니다. 또 책을 읽어요. 신앙서적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다. 그래, 맞지. 여러분, 이걸로 끝나버리면 우리도 여호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영화를 보거나 좋은 음악을 들은 것처럼 좋다. 참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어. 라든가 마음이 참 편해졌어. 이런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삶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는요, 일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고쳐야 돼요. 새롭게 하는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경고의 메시지, 어떤 알람처럼 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의 불편함이라든가 찔림을 주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주십니다. 그럴 때는요, 내가 이렇게 실수할 일이 아닌데 왜 실수했을까? 혹시 내가 지금 어긋나는 건 없을까? 깨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이 참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기보다는 내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라든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착각을 한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결론이 지어지면요. 하나님께 그 일도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일을 편안하게 이루어 가면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인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지혜의 말씀, 때를 따라서 열어주시는 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길이 항상 곱게만 나 있는 게 아니에요. 샛길도 있고요. 돌아가는 길도 있고요. 울퉁불퉁한 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다르고요. 지혜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보여주심도 달라요. 이 갖가지 은혜를 골고루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통한 길,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시는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의 길,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부지런히 이 기도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게 하시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마음의 불편함이라든가 또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인가, 돌이켜야 될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되새겨 보시고 기억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올려드리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